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지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행히도 666이라는 처참한 사단의 낙인이 지켜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예수의 사람 아니면 그저 사탄의 종자,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벌써 하루가 다 지나는 월요일 깊은 밤이 되었네요. 우리는 새성지 광야교회에서는 함께 우리 800여 광야 소리를 애청하고 구독하는 모든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과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은혜롭게 하는 과정에 오늘 저는 무사히 잘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밖은 하늘에 이렇게 달이 떠 있고 목성이 여기 와 있네요.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별들이 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고 참 유쾌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는 이렇게 유성우 별들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늘 가까우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 말씀 묵상 시리즈, 오늘은 19장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온 것은 제가 아마 예레미야 17장을 묵상하다가 이제 잠깐 제가 가져온 그 그림인데요. 예레미야 17장 7,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7장 7,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은 무릇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은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여기서 말하는 더위가 올지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인생의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사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오직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고 기록된 66권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선포되고 묵상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모스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성경 밖에 떠나서 그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경 66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길어내며 함께 나눠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참된 종들로서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셀로 주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세포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만나는 찬란한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열매 맺는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526번째로서 예레미야 오늘은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예레미야 19장은 참 굉장히 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말씀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왼편의 염소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갈 때에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예루살렘 앞 그죠? 예루살렘 앞 동편 예루살렘 앞 그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영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지옥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 우리는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열매조차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미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은 참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고 저도 또 잘 몰랐지만 어쨌든 시대를 깨우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요. 정말로 그 미국 동부 뉴욕에서 참 40여 년 동안 목회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정말 제가 한 5살 때 되는 1964년부터 목회를 시작하시고 미국에는 1977년에 가셔서 미국 뉴욕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수모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셨지만 지금은 10년 전에 은퇴하심으로써 지금 또 사역하시면서 지금도 역시 새벽기도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그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더라고요. 참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또 조언을 주시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또 이 광야의 소리를 애청하시고 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너무 귀한 분을 만나서 또 사모님도 잘 만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뉴욕을 잘 다녀왔고요. 또 사실은 뉴욕을 앞으로 뭐 몇 개월 내에 또 역시 뉴욕을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목사님 어쨌든 또 뵙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상에는 그래도 그죠? 못된 사람,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 이러한 양들을 자기 양처럼 마음대로 부리면서 강요하고 순종과 복종을 강요한 이러한 사꾼, 스스로도 미혹되고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이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와 같이 백이 하나 만이 하나 귀한 알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들도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한국이나 어떤 미국이나 또 세계에서 또한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또 이렇게 최소한 광야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는 참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이 시대에 너무 절망하고
또 기독교의 타락과 잘못된, 그죠? 어떻게 여러분 재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벌은 그죠? 경제적인 인생들이 사회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재벌 교회가 있네요. 저는 저같이 그래 조금 그래도 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연구 조금 한다고 하는 저 같은 자도 재벌 교회라는 말은 사실 상상을 못 했는데 재벌 교회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게 제가 귀한 분을 만나서 또 오늘도 많은 대화를 하고 오늘도 헤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학생들에게 그 장래 희망이 뭐냐고 쭉 얘기했을 때에 그 목사라는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뭐 서울에서 나왔겠는지 잘 모릅니다만. 자, 그럼 이건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세태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가 되면 그죠? 좋은 차에다가 대우받고 완전히 그 세계의 그 왕이 돼가지고 호령하고 사람들이 설설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믿어주니까 마치 예수 행세를 하고 이런 자들이 되니까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장래 꿈이 목사라고 했는지 글쎄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3, 40년 전에 이런 어떤 소유를 매기면 목회자는 보통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이용사나 미용사나 또 미장원이나 이런 귀한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또 직업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전후에서도 직업 선호도를 보면 말이죠.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습니다. 이발사 이발하시는 분 참 그 기술이 대단하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요즘에 뭐 자동적으로 오토로 이발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원래 저는 그 이발소나 이 미용실 가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뭐 몇 번 내 손으로 말이죠. 이 제가 머리를 자르면서 막 경편없이 될 때 그냥 할 수 없이 저는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서 조금 치고 나오면서 저는 지금도 제가 스스로 사다가 저는 이렇게 염색을 할 수 없이 합니다만 미국에서나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30대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외국 가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하게 되네요. 한국에 오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목사가 어떤 젊은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 중에 목사가 선두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이거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재벌교회라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제가 물론 광야의 소리를 외치면서 정말 가짜는 목사들 또 이 목회자들 정말 꼴불견인 자들 정말 많아요.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 많고요. 도대체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어디서 신학을 배웠는지, 신학 배웠다고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배운 것 자체가 말이죠.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 부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교단 똘똘 뭉쳐서 못된 짓만 하고 인간 영혼만 도적질하거든요. 예, 10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달라요. 그렇다고 물론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되는 게 뭐 옳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모든 과정을 다 밟은 저로서는 참 꼴불견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꼭 해야만 되냐면 재벌 교회가 웬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찌하여 목사를 선호합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세상 명예, 물질, 존경 다 받으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참 이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80이 넘으시면서 10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참으로 존경한 학자십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그분은 아마 기계 설계사 내지는 이렇게 이과 공부를 하신 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굉장히 학자로서 신학교도 가르치시면서 정말 굉장히 저와 굉장히 성향이 비슷하신 분인데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제가 미국 뉴욕 가면 꼭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만은 아마도 목사님은 아마 제 광야의 소리를 아마 이번도 아마 듣고 계신가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서론을 하면서 길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여기 받았는데요. 경륜적 진리라는 제가 PDF 파일로 한번 저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글로 틈틈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낚시를 하면서
이것을 번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페이지가 굉장히 기른 책입니다. 이 책이 한 300페이지 넘는데 The Dispensational Truth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부제로서는 God's Plan and Purpose in the Ag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을 이제 경륜적 진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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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의 진리, 뭐 세대주의의 진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세대주의라는 말을 말이죠 우습게 알아요. 공부도 아직 못한 목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아는 척하면서 말이죠 무슨 세대주의가 이단이라는 등 무슨 헛소리 한다는 그런 자들은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 무식한 목사들이 이 세대주의를 그 무식하게 그 이단 소리 하지 정말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경을 세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귀한 책인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번역해 놓고 책을 못 냈네요. 참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제가 자료를 목사님이 주셔서 제가 받아왔는데 허락을 받았습니다. 클레어런스 라르킬이라는 사람이 책인데요. 이걸 정말 잘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그 멋지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제가 목사님 허락을 받고 아마 이것을 다른 영문 이 요한계시록 그 연구집과 영문으로 된 거하고 이것과 같이 제가 틈틈이 병행해서 우리 광야의 소리 애청자들과 우리 껴있는 동역자들이 원하고 계속 저에게 나름대로 어떤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인을 보내시면 제가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 틈틈이 나눠서 한번 마라나다 그 신앙 시리즈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틈틈이 한번 시리즈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은 일당 10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광야 소리를 접속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100명이라는 게 불신자들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가진 종교인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당 100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가시는 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 100의 그러한 어떤 밸류라고 할까요? 그걸 갖고서 접속해서 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도 듣고 뭐 목사님들이나 또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다 나름대로 듣겠지만 솔직히 저는 누가 보내주는 사람도 있지 없지만은 저는 그런 걸 또 안 본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니면 웬만한 목사들 설교 저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무슨 큰 대단하다고 목사들 설교 듣습니까? 성경 자체도 지금 깨닫기에 지금 벅차고 끝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 자체만 떠나지 않고 특별히 참고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성경 자체 때로는 그냥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대로 성경만 묵상하면서 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뉴스 정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여러분과 같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말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책을 선물 주셨는데요. 356페이지나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방대한 책을 이렇게 귀한 책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근데 아직 돈이 문제신지 어떻게 이게 그 출판이 안 됐지만은 참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시간을 지금 아끼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미리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서 아마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정도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 남짓한 세월 속에서 이상한 열매를 맺었고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완전한 그 사상이 경도돼서 말이죠. 공산사상 노스코리아 사상과의 공산사상 유물로 사상은 100% 여러분 마귀 사탄 경배하고 마귀 사탄을 그 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종교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일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가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편을 얘기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 그죠? 그죠? 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거룩한 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가 그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한 시편이 2편이 생각납니다. 온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죠? 그죠? 그 결박을 끊자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귀한 책이 있다는 게 나 귀합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도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 하드를 이제 큰 하드 이 저장
하드 그거 자체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허락을 받고 먼저 제가 잘 공부하고 제가 번역을 또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귀한 동역자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 이 경륜적 진리로 번역된 더 Dispensational Truth라는 건데요. 클리어런스 라르키라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정도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거의 평범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이런 그 시대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깊이 그 생명수를 길어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관이 명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새로운 무슨 계시받고 말씀 받는 이런 허접한 코미디언들에게 빨리 사기꾼들이에요. 100% 사기꾼들입니다. 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예수를 가장한 이런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그들이 뭔가를 받고 쓰더라도 절대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도 코미디언이고요. 그 하늘나라의 코미디언이 아니라 그 지옥과 사탄 마귀의 코미디언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를 빼놓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서 약 34장까지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이 도표는 유감스럽게도 이 도표는 여기서 이렇게 그 사파를 이렇게 그 추가를 못 하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시는 줄을 잘 모르셔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건데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사파나 이 그림은 이제 여기다가 삽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어쨌든 34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356페이지나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아가지고 자꾸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늘 동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며 예수님만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고독하더라도. 자, 1장에서는 예언적인 말씀, 이 전천년 왕국론, 예언의 산봉우리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제가 영어권에서 이렇게 영문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영어권에서는 연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이나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교회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의 예언자들은 초림의 예수님도 봤지만 결국은 그 재림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그죠? 메시아 왕국까지만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선지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신약의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2000년은 사실은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못 보는 산봉우리가 있다는 아마 그런 내용들도 아마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이런 건 오늘 우리가 한번 보여야 할 좋은 챕터겠죠. 현재 악한 세상, 경륜적인 그리스도의 사역, 경륜적인 성령의 사역 이게 세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좋은 분이지만은 여기서도 물론 서로 조금씩은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단이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구원시켰을 것이고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흠집을 내거나 자기가 거기에 끼어든다거나 말이죠. 지가 뭐 거기서 선주자니 거기서 무슨 예언자니 무슨 제사장이니 이렇게 참 못된 뭐가 올라간다고 꼭 그런 자들이 이 사우스코리아에는 참 많아요. 참으로 엉뚱한 사람 많아요. 참으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공부도 하고 종교적인 공부도 하고 그죠?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까지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하나님께 쓰시지 무식한 사람을 쓴다고 누가 어디서 성경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죽어라 하고 남들 잘 때 돈 들여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어디서 빌려서 그죠? 학비 융자해서 죽어라 공부한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바탕 위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님도 영어를 얼마나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사정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그죠? 낚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틈틈이 이걸 번역하셨는지 참 너무 귀한 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이걸 출판을 안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귀한 책인데 문제는 이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세대주의 신학이라면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라 하면서 가서 그냥 집어 던진다는 식으로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 외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참 귀하게 봅니다. 이거 귀하게 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교회에 두고 또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국 영의 세계 강신술 이게 마귀가 이 강신술을 쓰거든요.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이런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툭 하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하나님 되지 무슨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가면 꼭 거의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자들은 여러분 100% 강신술에 이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이죠. 헛소리 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그냥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모르면 배우기라도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악한 영이 들은 사람은 배우려고도 안 해요. 지가 다 완전히 신이 됐거든요. 귀신이 됐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쭉 돼 있네요. 부활, 심판, 사탄, 적그리스도 정말 좋은 챕터들이죠. 일곱 교회들, 환란, 큰 바벨론, 땅의 회복. 이거 참 귀한 것이네요. 모형들과 반모형. 자,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듭먹거리면서 말이죠. 목회자들이 잘 먹고 헌금 거뒀고 예배당 짓고 어디 가서 쇼나하고 이벤트사.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자들이 이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그 속이 메스껍지 않다면 같은 영성은 같은 그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누가 뭐래도 아니건 아니고요. 이런 사기꾼들하고는 싸웁니다. 끝까지. 나는 뭐 사람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나 직접 성경만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가고 몇 명이 주님께서 내 주님의 양들을 나에게 보내주셔도 그 양들을 지키면서 저는 생명 걸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시간 잠시 소개한 것이 경륜적 진리라는 이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한글로 된 파일이지만 제가 PDF 파일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장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참 좋은 겁니다. 이 도표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렇지만 도표는 여기에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릿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여기 나와 있으시네요. 저자의 직업은 기계기술자여 설계사였다. 그랬죠? 15년 동안 지난 작은 마을이었다. 직접 신학 교육이 없이 직접 복음을 사역에 들어갔을 때 전문 서적들과 기구들은 다 매각했다. 목사로 안수받았을 때 전천년 왕국론자가 아니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책이 그로 하여금 전천년자가 되겠다. 저도 전천년 걸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시작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저기네요. 이 사람은 여기 번역한 목사님이 아니라 저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이 저자 자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예. 네, 이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성경을 잘 연구했던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장은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예언적인 말씀, The Prophetic Word 잘 번역하셨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어집자는 어제 신학 공부했다고 거들먹거린 자보다 100배 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한번 중계 방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집자는 신학 나와서 여러분 사입이 되지 마시고 성경만 보시길 바랍니다. 신학에서 무슨 종교 지도자들 되고 뭐 아무리 무슨 뭐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무리 목사가 많이 나와도 성경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면 소용, 신학 공부한 사람 중에 또 하나님이 챙기고 줄여서 이 시대에 쓰시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귀한 책을 제가 선물 받았는데 또 번역까지 해주셔서 제가 많은 시간을 어쨌든 제가 줄일 수 있는 그 좋은 책이네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도 이 번역하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가 먼저 잘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이 책을 잘 한번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말았는데요. 제가 어차피 예레미야 19장을 잠깐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재앙을 내릴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곳이 특별한 곳인데 아마 이것은 아마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밖에.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곳에 불러서서 재앙을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다 버린다 끝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처참하게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행위라든가 그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아주 썩은 골짜기가 되고 아주 가증한 골짜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릴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이런 모든 택한 백성들이 사탄 마귀의 그 악한 영에 씌우면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다시는 이놈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일 것이라. 이제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죄의 가이대로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사륙의 골짜기로 바꾸겠다는 거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효케 하고 모계라는 것 어떤 계획을 얘기합니다. 남성 여성 모계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이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성을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입니다.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성으로 도벳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이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하늘의 만상에 분향한다는 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이죠. 신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거기들 절하고 말이 점괘를 받고 이런 자들은 100%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그 유혹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자들이 얼마나 하늘을 살피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이상한 영감을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는 둥, 니비류가 온다는 둥, 플래닛 X가 온다는 둥, 무슨 그죠? 일루미나이트가 어떻다는 둥, 이루미나이트가 어떻다는 둥, 아니, 성경 69권을 모르는가? 왜 성경을 빼놓고서 그렇게 헛된 곳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고 조회수나 높이고 말이죠. 이상한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몇 명이 그것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만상에 분향한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요. 그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전제라는 것은 어떤 이 술을 부어서 이렇게 경배하고 제사하는 거 이거 완전히 그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대언원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19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는 이는 결론이 여기 있네요. 그 목을 곧게 하여 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는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그 사무엘도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설교 듣는 것도 설교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설교하면서 자기 얘기하면 설교가 아니고 간증이라고 해서 자기 잘난 소리 하면 그건 광야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소리고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영혼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감동받고 회개케 하고 인치시고 하지 절대 성경 하나 읽고 자기 얘기하거나 교만하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아무리 오래 설교하고 뭐 어쩌고 논리적으로 뭐 중언부언해도 영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는. 그죠? 결국은 오늘 예레미야 19장에도 하나님이 그 화가 나신 이유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죠 우리가 그죠 계속 그 따라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에 잠깐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이 끝이지만 20장 조금 앞에 좀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죠? 응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엄청난 말씀을 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를 보면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 엠마오로 갈 때의 그 사건을 잠깐 여러분이 아시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에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고 제자 중 두 사람이 내려가는 중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갈 때 한 사람이 글로바였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이건 구약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 이게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시면 우리는 설명보다는 그걸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오늘 그 탄식을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세상 소리에 내 귀가 내 마음과 심령이 뺏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질서가 딱 잡혀져야 되거든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은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도 보면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돼 있고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과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내 성정 삼고 내 안에서 이렇게 워킹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유쾌하지 않아요. 왜?
일단 성령을 따라서 행하야지만 내 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기쁨으로서 이걸 살아가게 되는데 거꾸로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이 무뎌지고 기도 생활이 무뎌지잖아요. 그 다음 혼적인 생활만 내 생각만 많아지니까 답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자꾸 영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완전하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19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 믿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은 불행히도 환란에 떨어질 텐데 과연 환란에서 몇 명이나 정말로 목배임을 받고 주님을 따라서 뒤늦게나마 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목배임을 받지 않으면 어떤 재앙과 심판과 전쟁에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순간 음부로 떨어지고 영안이 확 열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루다라는 이러한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먼저 나에게 주심을 깨닫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면서 계속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동행하는 지체들로서 계속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참된 승리자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자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시스템에서 다 나와서 오직 예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올인된 자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광야에서 주님을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레미야 19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